가족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많이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오늘 같이 예배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또 새로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읽다 보면 성경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왜 성경에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에 또한 그러한 사건에 또한 그러한 말씀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가다가 레위기에서 항상 막힌다고. 레위기 가면 여러 가지 규범도 있고 그리고 제사법도 있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기회 있으면 레위기에 대해서 또 살펴볼 때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레위기를 이해하게 되면 신약 성경에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족보 이야기라고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물론 족보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여기 족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할 만큼 기가 막힌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보고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에는 이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 반면 5장에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셋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잠시 언급하기를 원하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죽었다고 돼 있고 셋은 905세를 살았고 그리고 게나는 910세를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1.8세라고 합니다. 82세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과 비교해 볼 때 약 10배 정도 되는 수명을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참 오래 살아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이야기가 사실일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이 창세기의 족보는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조금 아까 무드셀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드셀라 이전에 에녹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에녹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의 기록은 없는 것일까요? 유다서에 보면은요 1장 16절과 또 그 바로 앞부분에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에녹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에녹이 태어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6절 거기에 보면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어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지는 이런 몸부림치는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에녹이 무슨 일을 했을까? 14절과 15절에 보면 에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에 버려졌을 법한 그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라고 하는 심판을 선언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참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시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지요. 에녹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에녹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히브리 말로요 히트 할라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트 할라흐라고 하는 히트 파엘이라고 하는 그 동사가 쓰여진 이 말의 의미는요 약간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 상호적인 의미를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호적,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도 에녹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셨을까요? 에녹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다른 것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삶이 바로 에녹의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분께 붙어 있어야만 사실 그 가지에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성경에서 잘 알 수가 있지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는 그 실과 나무를 먹고 행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꾀임에 빠져서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때서부터 우리 인류의 비극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실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걸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 이 에녹이요, 아들을 낳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이 들려지는 이름에 불과합니다만 무두 그러면 히브리 말로 죽다란 뜻입니다. 셀라흐 그러면 던지다란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던질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던지셔서 그래서 인류를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보내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아들들 따져보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그 손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홍수 심판이 있었던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던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었고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았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이 이름을 생각해보고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의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그 의인의 가정으로 하여금 대비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로 인하여서 그 의인의 가정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면서까지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경고했었던 그 에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그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되새겨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열매만을 바라볼 때에 그 열매는 말라서 그래서 아무런 열매 없이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사실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녹이 주님과 거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그리고 그 가정이 의인의 가정으로서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에 또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에 열매 맺힘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진정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며 그리고 주님과 거할 때에 얼마나 풍요로운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든 이러한 때에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악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